네, 허니바이블 300 우리 4주차 우리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애굽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인도를 해 가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보호하심과 먹이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은 정말 끊이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우리의 일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먹이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여전히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지금 후반부의 이 과정들을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들,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의 제작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장 말씀인데요. 르비딤에서 도착한 출애굽 백성들은 두 가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르비딤의 두 사건, 마라이에서 쓴 물을 불평하던 그런 사건들이,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갈증에 못 이겨서 이 물을 계속 요구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출애굽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최초의 적 아말렉 족속이 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달려 있었는데요. 정말 이 손을 드는 행위, 이것은 기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이 손이 내려가면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또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전쟁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주는데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전쟁의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18장 이드로 방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을 승리로 이끈 모세를 축하하고 그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처자를 함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돌려주면서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의 승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드로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각성의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 이드로에게 격려 있는 조언을 들음으로써 고민이었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으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조직을 세워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사건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을 또 보는 귀한 본문이겠습니다. 자, 19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출애굽 여정,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의 준비로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19장에 나오는데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듯이 그렇게 결혼식의 장면처럼 그들이 만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결혼식의 그런 장면과 같은 그런 장면을 19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자 시내산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0장 10계명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꼭 필요한, 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핵심 계명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는 율법의 가장 두 가지의 골격이 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종, 사형, 상해 배상에 관한 시민법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종에 관한 인권 보호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웃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22장 손해배상, 약자 보호 등에 대한 시민법인데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것에까지 세밀한 법률을 계속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은 영적인 순결과 함께 약자, 특별히 객, 고와 과부,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과 달리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장 재판법, 절기법, 언약서의 결론에 대한 장인데요. 일상사 가운데 빚어지는 여러 가지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에 관련된 법, 그리고 안식일 규례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에 계속 다뤄지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언약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정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24장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인데요. 19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하신 이러한 시내산 언약, 이것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면이 24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아울러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주실 성막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이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작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장은 궤, 법궤와 상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동용 성막, 이 성막은요, 가나안 정착 후에 있을 성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신인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결혼한 뒤에 신혼집을 차리듯이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제 너희랑 함께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성막 제재로 사용될 여러 가지 예물들과 성막 내부의 가장 중추적인 기물인 법궤,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고 있고요. 진설병상은 12개의 지파와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등잔 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6장 덮개와 널판, 휘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막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은 특별히 안쪽 지성소에서 바깥쪽으로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순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성막 전체를 4겹으로 덮은 이 덮개에 대한
덮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덮개는 외부로부터 내부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덮개인 것이죠. 성막 본체를 구성한 48개의 널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 널판과 기둥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두 휘장에 대한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가리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7장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성막 뜰에 이 번제단과 성막 뜰의 울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이 죄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곳이죠. 울타리는 거룩한 성소와 성막과 세상과의 구분을 의미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번제단에 놓여지는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28장과 9장은 그 중에 성막 제작의 여러 가지 규례 중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사장 옷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얘기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이 죄된 상태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론 가족을 공식적으로 이 공적인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면서 제사장은 이런 의복을 입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봇과 흉패, 겉옷, 패, 관 이런 것들은 화려함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위임식 절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고, 위임식에는 물과 기름, 피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중요했는데요. 물은 씻음을, 기름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리고 피는 회개와 헌신을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레위기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분향단과 속전, 물두멍과 관유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성막 제도의 여러 가지 보충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로서 지성소와 성소, 이 성소를 두고 휘장을 두고 바로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인데요.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했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 백성들은 모든 특별히 장자들은 그들이 생명을 대속하였기 때문에 이 생명을 대속한 대가로 20세 이상의 성인은 반세겔의 속전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반세겔의 재정으로 회막 봉사에 사용을 한 것이죠. 물두멍과 그리고 관유가 나오는데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번제단과 성막의 이 성소 사이에 둔 것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유는 향품과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31장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하는데요. 성막을 제작할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 직접 지명하여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당신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영과 그리고 총명과 재주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택하신 자들은 당신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신다. 중간에 안식일 규례가 등장하는데, 아무리 막중한 성막 제작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32장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이러한 성막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패역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노하시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인가 더디 될 때 우리 또한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록한 목숨을 건 정말 기록하신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두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두 돌판을 모세가 의분으로 깨트리고, 하지만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3장 하나님의 동행 거부와 허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지만 모세 중보 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가나안 동행 함께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를 하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중보를 하게 되고 다시 동행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죠.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하셨는지 볼 수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34장 언약 회복과 두 번째 돌판. 모세의 중보로 언약 회복을 위해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재차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40일간 금식한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 제도가 주어졌는데 이런 규례에 대해서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완성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장 성막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성막 착공에 앞서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는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마음이 원하는 자, 특별히 자원하여 예물과 헌신이 모두 드려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36장 성막 본체 제작인데요. 성막 건축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 자원하여 넘치도록 가져온 예물들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막 덮개와 널판, 띠 등을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장 법궤와 그리고 상, 등, 분향단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을 중심으로 먼저 제작하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 이 법궤 위에 날개 형태의 그룹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운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의 그룹 형태의 이 시운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난다, 임재의 장소라고 해서 시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소의 기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진설병상, 아까 말씀드렸던 진설병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이제 성소의 기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등잔대는 7개의 이렇게 촛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불을 켜줄 수 있는 금촛대 모양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38장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 제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번제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여러 가지 소재 허목제로 태워드리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고요. 물두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씻는 장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자, 성막들과 울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구별되는 것들을 구별하고 있고요.
문이 성막 동쪽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문 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의 문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에 약 금이 1200kg, 은이 3400kg, 노시 2400kg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들이 드려졌는데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양과 또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이 완성되고 가졌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자, 39장은 제사장 옷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라는 설명인데요. 제사장 옷에는 특별히 가슴 부위에 흉패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요. 이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12개의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늘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제사장은 특별히 관에 머리가 쓰는 관에 금패가 있었어요. 금패. 이 금패에 뭐라고 적혀있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성결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40장 성막이 봉헌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성막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지막 본문입니다. 봉헌식의 이 모든 절차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는데요. 출애굽 1주년 만에 1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이 지어집니다. 온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였고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성막을 완공하자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덮었는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며 또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 기쁨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